떠나 살까.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리고 이적을 또 행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소망이 있으셨죠.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고침을 받은 것이 육신적으로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또 무슨 의미가 크게 있나 그렇게 생각될 만큼 예수님을 아는 일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셔요. 그 소문이 이제 온 지역에 퍼지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순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회당에 들어가시면 보통 하실 일이 뭐예요? 가르치시는 일이겠죠.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신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이. 그런데 그곳에 한편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러 가셨는데 그 병자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게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했는데 한편에서는 더욱더 예수님을 미워하여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리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유심히 보았다. 그것은 어쩌면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남자는 어디 있느냐? 아마 밤새 예수님을 그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그들이 계획적으로 그 여인을 데려온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하셨는데 변화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하시는 일들을 듣잡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논하는 일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비유에서 이런 거예요. 품꾼들에게 포도를 만들어서 주고 수출이 이제
소출을 가지기 위해서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갖자. 그 모습하고 같은 거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고 하는데 한편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가 해워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에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사람도 힘들게 하는데 거기에 또 귀신들도 예수님을 그냥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들 곳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하노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파는 자더라. 예수님이 12를 불렀는데 그 한 사람도 예수님을 또 팔아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지고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힘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이러한 인간의 모든 그 모습들을 다 이해하고 품고 그리고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미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병 고치는 거 보고 병을 고치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어. 한편으로는 막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막 미쳤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도 막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를 놓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살까요? 22절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을 그가 바알세불을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비방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기로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고요. 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또 설명을 또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그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사람을 만나고 계신지를 우리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고백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는 이제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선택된 분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선택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들인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신 그 짐, 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 따라요. 예수님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해요. 또 식사를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데 한편에서는 막 귀신이 들렸다고 그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게 안팎으로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을 겪으실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 곁에 서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